자, 우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성령님 이름 안에 같이 모여 주를 경배하고 이 늦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밤에 예배 드렸던 그 좋은 전통을 좇아 주님 앞에 경배하러 모였습니다. 육남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뭘 말할지 모르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잠깐 보기 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한임 목사님은 제 대학원 2년 선배셔요. 목사 되기 위한 그 MDB 공부를 할 때 저희 영어를 공부했는데 저 그때 영어를 몰라가지고 누가 남한테 좀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Can you help me?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영어를 몰라가지고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도와줄까? 그러니까 흑인 목사님, 망가니 목사님하고 웃고 그렇게 영어를 제가 못했는데 우리 교수님, 우리 선배님은 저보다 3학년, 제가 1학년 때 너무너무 부러운 하늘과 같은 그런 분이셨죠. 그런 존경하는 선배님. 이렇게 그 기억이 너무 새롭고 또 이렇게 목양하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아는 그냥 무명의 선교사고요. 게을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동산교회 선교 편지도 한 번 안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른다는 핑계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이제 메일 주소를 알아서 선교 편지 한 번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너무너무 부족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를 생각할 때 저 부족한 사람, 송진영 선교사, 짐바브웨 부족한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부족한 사람, 기도해 줘야 할 사람.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제가 이제 준비한 PP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열방 땅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걸 좀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한 말이 나오면 중요한 단어가 그게 뭘까요? 반복되는 말인데 내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네, 내 이름. 그래서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11절에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반복해서 나오죠. 12절에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마지막 14절에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을 보기 전에는 역대하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성전을 누가 지으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교회는 저 장막 속에 있도다. 그 장막이 뭐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아마 주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도 성전 같은데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아이디어를 냈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그는 내가 그 마음은 받겠는데 다윗은 나를 위해 성전을 못 져. 왜?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그래서 그 아들이 지을 거다. 그게 이제 역대하 열왕기상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자, 성전을 누가 지은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누가 지었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받아주시는 장면이 역대하에 나오면, 역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곧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게 요 장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그 다음에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명령해서 너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택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있게 하고. 할렐루야. 자, 말라기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이에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산교회 역시 우리 탁월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전 기도, 이게 6장, 7장, 8장 보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맞이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주를 위해 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해서 적군에게 패할 때 이 성전에 돌아와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당신의 이름을 든 이곳에 우리를 듣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전염병이 오고 가난이 몰려올 때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이곳에 당신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그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잘해?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재앙을 내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어느 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죠. 그죠? 네, 성전에 있습니다. 말라기도 보면은 말라기는 어떤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돼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뒤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서 그러고 나서 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니에미야 그 사건 아시죠? 이 텍스트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두 곳이에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에요. 이 두 곳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다시 에스라의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죠? 에스라는 뭐 하는 스토리죠? 예루살렘 성전 짓는 스토리. 무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중심이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거죠. 니에미야는 무슨 스토리예요? 예루살렘 성 회복하는 거.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솔로몬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은 어디 있어요? 헤롯 성전 신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주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하신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후에 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말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걸 갖다 드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저는 건 왜 그럴까요? 싸니까. 값이 싸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온전한 걸 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를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거든요. 히스기야 때거든요. 멸망 전이에요. 그때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송아지 피를 마시겠느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개돼지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 나는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배하러 성전에는 나오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자 1장 보세요.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주님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첫 번째 제사는 뭐죠? 가인과 아벨 제사.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맞죠?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권. 말라기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드리는 것을 손으로 받지도 않겠다.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양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제 반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큽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큽니까? 여호와 이름이 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둔했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그렇지만 성전 안에 있는 이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둔한 자들아,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예물이 중요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알려고 할 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노력했느냐. 주님이 통탄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망령태에 일컫는 십계명의 제 3계명이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말라기는 갑자기 주님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설교 제목이 주의 이름이 어디에? 열방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이름을 이제 이 외형적인 성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할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 말라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침묵하시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겠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고 담을 성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 성전, 영원히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는 성전, 거룩한 성전, 인간의 힘으로 지을 수 없는 성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을 넘어 저 복음이 유럽으로 돌아가고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제 이 복음이 다시 아프리카로 저희 같은 한국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시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제가 이번에 오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예건이가 필드 하키 하다가 다쳤어요. 수비수인데 학교끼리 대항하는데 짐바브웨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여기 한 방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왼쪽이 뼈가 좀 함몰됐어요. 함몰되고 이제 제가 갔을 때 오후 4시쯤 당신 아들이 다쳤다. 그래서 이제 불의났게 갔더니 피가 흘러가지고 여길 이렇게 싸고 있는데 참 제 아들이지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막
전부 이제 피가 10반을 넘게 꿰맸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그 흑인 의사분이 주사를 놓고 마취를 놓고 저는 이제 핸드폰 플래시 불로 이제 꼬매고 있었습니다. 꼬매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때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죽은 사람 모습 같았어요. 제가 죽음을 봤거든요. 영혼이 떠나면 잠자는 모습과 좀 달라요. 근데 피가 이 피부를 땡겨가지고 아무 감정이 없는 모습인데 죽어있는 모습 같았어요. 근데 동시에 그 모습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누워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각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주님의 복음이 확 깨달아지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누워있는 이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다니엘도 욥도 그 누구도 다윗도 요셉도 이 누워있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들의 핏값을 내가 찾겠다.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들리는 걸 제 영이 듣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의 핏값을 내가 찾을 것이다. 나의 의를, 내 이름을 열방 가운데 증거할 것이며 내 아들을 통해 나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하는 그 은혜를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하러 온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이 죄악된 인간들을 넘어서 신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됐는가? 노아의 홍수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하나님 심판하셨죠?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의 예표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신약도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게 이제 신구약의 연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복음이, 그 거룩한 이름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존귀히 되고 있는지 좀 PPT를 보면서 제가 좀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보고 드리면서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짐바브웨에서 저기 아프리카 지도잖아요. 저 밑에 맨 밑에 부분이 남아공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아공 위에 붙은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는 남아공하고 남아공 위에 네 나라가 붙어 있어요. 저 보고자로 붙어 있는 쪽이 그 위에가 남미비아. 그 다음에 남미비아 옆에가 보츠와나.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짐바브웨. 그리고 저 오른쪽에 섬 있죠. 저게 마다가스카라는 섬이거든요. 그 섬 옆에 붙은 육지, 거기가 모잠비크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붙은 그 짐바브웨, 짐바브웨는 먹는 게 아니고 나라입니다. 네, 그 다음,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라고 하는 저희 학교 로고고요. 저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현지인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바일 이동 신학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는요,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은사가 많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없다는 건 과장된 거지만 말씀이 너무나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제가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미국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종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영국을 보라 그랬어요. 영국이요, 하나님? 좋지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영국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불순종했어요. 목사고 선교사인데 불순종의 대가를 철저히 치렀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돈 하나도 없는데 두 번째 안식년 나왔을 때 친구가 중계도 초청해서 비행기표만 생겨가 비행기표만 가지고 미국에 날아갔죠. 가서 3개월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밤 1시쯤 아내와 같이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는 아내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벽에다 글씨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프리카의 지도가 있었고요. 글씨의 내용은, 아내는 눈을 뜨고 커다랗게 그 기도하다 갑자기 좀 이상한 모습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찌하오리까? 근데 써진 글씨는 선포하라.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말고 멍하니 있고 아내는 눈을 뜨고 벽에 써진 글씨를 읽습니다. 그 글씨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조급하여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나의 종들을 나의 말로 가르치라. 나의 종들이 내 말을 몰라 내 백성을 곁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너는 조급하지 말고 경성하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하라.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저 아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왜냐하면 저것은 목사 되기 쉬워요. 신학 교육이 없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목사님 세 분 계시지만 목사 되려면요 신대원 3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해야죠. 인턴십 해야죠. 목사 고시 봐야죠. 강사 고시 봐야죠. 거기는 목사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신학교도 있지만 백인 중심의 신학은 흑인의 사유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재정도 부족하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성은 있어요. 정열은 있어요. 예배할 때 춤을 춰요. 아주 대단한 기적도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많이 갑니다. 직통계시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날마다 선포하는 텍스트로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 계시지 새로운 계시가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그게 아프리카의 정황인데 주님이 그때 명령하신 그 말씀이 3번 써지면서 환상 속에서는 아프리카가 보이고 밑에 부분은 푸르렀어요. 밑에 푸르렀고 제가 앞서서 말을 타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동료들이 남아공, 짐바브웨, 잠비아 쭉 지나서 콩고를 지나가지고 니제르, 차드를 지나서 마지막 모로코까지 가면 건너면 어딜까요? 유럽, 스페인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북부로 올라가는 모든 부분이 푸른 들로 덮여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3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내가 가는 길에 많은 환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끝까지 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진짜 짐바브웨 들어가니까요 강도님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강도한테 맡기도 하고 너무 길어서 그 얘기는 지나가기로. 포인트는 저 아바 사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 첫 졸업생을 냈고 1년 반 동안 신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신학교가 남아공, 짐바브웨, 잠비아, 보츠와나 올 9월 27일부터 이제 2주간 콩고로 이제 저희 아바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저 사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첫 졸업식 때 73명의 졸업생들이 2년 전에 졸업했거든요. 짐바브웨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저게 동영상인데, 괜찮습니다. 넘겨주세요. 졸업식 때 그 모습들. 장님 목사님 11분이 저때 졸업을 하셨고, 계속 넘겨주세요. 저거는 남아공 아바의 그 졸업식 모습입니다. 그 다음. 현재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4개 나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바 보츠와나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저건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지금 강의하는데, 리빙스톤은 짐바브웨에 있는 국경 도시 빅토리아 폴. 여러분 빅토리아 폭포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국경 도시예요. 저쪽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지금 잠비아 아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체케 캠퍼스. 요거는 이제 짐바브웨에 있는 그 3개의 캠퍼스 중에 한 곳인데요. 저 왼쪽에는 여자 신학생들 목사님들고 오른쪽에는 남자 신학생들 모습입니다. 저 모습은 강의를 마치기 전날 저희 강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원색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중심하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임손이라고 하는 1964년도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 부분 속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차에 타려고 하는 순간 제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집니다. 그분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봤을 때 그걸 보면서 막 벽을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막 그래가지고 절제 좀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잡았어요. 제임스 목사님한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환상 속에서 제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게 되고 성경이 펴지는데 어디가 펴지냐면 마태복음 10장이 펴집니다.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거저받았으니 거둬져라, 환난이 올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구해, 그거 바치는 장면인데 그거를 송진영 목사가 저 아바의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환상 속에,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한쪽은 여자 목사님들, 여자 신학생, 한쪽은 남자 신학생들이 있고 제가 중간으로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환상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임스 목사. 그 제임스 목사는 꿈에 주님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모하메드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도록 하여라,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근데 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았지만 성경을 주 텍스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곳에 저분들이 주일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들에서 예배를 드려요. 흰 옷을 입고. 아프리카 독립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독립교회는 백인들의 식민지로부터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간다. 백인들은 백인의 조상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을 통해 우리의 전통대로 간다. 이런 개념이 교회입니까? 교회 복음적인 데도 있지만 이단화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한 것도 제 손에 성경이 떨어지면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전도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인 것 같아서 그걸 그대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저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제가 안수하고 제가 돌아왔던 그 장면에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저 후에 오른쪽 앞에 있던 목사님이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20 몇 명 세례를 줬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예. 통나무를 잘라서 하고 있는 마체케의 모습.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마체케 학생들과 함께. 네, 그 다음. 네, 저건 이제 해클리 캠퍼스라고 제가 살고 있는 하랄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인데요. 저쪽에도 한 40여 명의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11월에 이제 졸업하게 되면 저곳과 마체케에 해서 한 30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또 이제 개척이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해클립에서 공부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네, 다 아바 학생들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더울 때는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네, 저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면서 작년에 그 아바를 졸업한 치반보 목사님이 심하는 그런 교회인데 비가 오면은 이제 물이 줄줄서서 강의를 못하고 또 그런 건데 저곳에 이제 현재 강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점심을 이제 같이 나누는 옥수수 가루와 함께 야채. 싸자라고 말하는데 옥수수를 아주 그 백설같이 갈아가지고 이제 불에 이제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저 진짜 맛있어요. 저기다가 닭고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요 입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오시면 제가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 아바 학생들. 예, 그 다음. 네. 예, 빙가라고 하는 지역은 짐바브웨 중에서도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통가족입니다. 한 10%, 1200만 중에 70%가 쇼나족이고요. 소수민족인 저 종족이 빙가족인데 저기 한 80여 명의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마을 전체가 막 쓸려나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쪽 지역에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저희 잠자리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 예,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흙탕물에서 발을 씻는 모습이 천진난만해서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저게 뭘까요? 저게 저분들 식수입니다. 예, 그래서 짐바브웨에 많은 문제가 장티푸스 콜레라가 우기가 되면 생기는 부분인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하수 안반수를 뚫어서 우물 개발을 못해서 저런 물을 떠서 그냥 드세요. 저거 끓이지도 않고 막.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빈가에서 온 학생들 왔고 연합 강의했을 때 찍은 모습인데요. 네, 그 다음 그 다음 이번에 같이 이제 좀 130여 명의, 짐바브웨 현재 130여 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신학생들, 목회자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아대책 선교사님들이 지은 그 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강의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김문식 선교사님 저희 강사 중에 한 분인데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다음. 저 뒤에 주황색 입은 모습이 양승동 목사님이세요. 저희 동기이면서 우리 그 대신 소속에 현재 우리 학생들이 같이 연합으로 그룹 토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이렇게 좋은 데서 자본 적이 없었죠. 여자 목사님들, 신학생들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웃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건물은 좋았는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밖에 못 씻었어요. 한 동이씩밖에. 저게 현재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 식사하는 모습들이죠. 제가 짐바브웨만 말씀드렸지 짐바브웨가 어떤 곳이라는 걸 말씀 안 드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남아공은 남한, 짐바브웨는 북한. 이해되셨죠? 그 정도로 현재 올해 대통령이 94세세요. 무가베 대통령. 37년간 장기 통치. 전 김일성과 절친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랜 장기 주권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백인들이 한 200만 정도 살았었어요. 백인들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나라 이름이 로데시아에 있었어요. 로데시아. 이 로데시아는 잠비아는 짐바브웨가 잠비아거든요. 우리 아바 강의가 있는 잠비아는 노던 로데시아, 북 로데시아였고 짐바브웨는 서던 로데시아에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짐바브웨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나라. 짐바브웨 1달러가 영국 1파운드. 남아공 화폐 랜드보다도 더 셌던 나라예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예요. 기후가 좋아요. 백인들의 농사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나라였는데 무가베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백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백인 농토를 빼앗고 전직 경찰, 군인, 공무원, 청년, 행동당원들, 마을추장들이 연합해서 백인들을 죽이고 농토를 빼앗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그 빼앗은 3천여 명의 백인들이 보통 100헥타, 200헥타씩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뺏어가지고 30만 명에게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가베 대통령은 민족적인 영웅이에요.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대는 완전히 몰락해서 짐바브웨 달러를 쓰지 못하고 지금은 미국 달러를 쓰고 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짐바브웨 나라입니다. 저 짐바브웨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짐바브웨 들어갔을 때 밤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밤 3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강도분들인데 하여튼 강도한테 이제 여기 허리도 맞아가지고 치유도 받았어요. 제가 허리가 늘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강도한테 돈 없다고 한 대 맞았는데 하나님 치유를 주셨어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도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을 찾아가셨어요. 짐바브웨 가면 셀러브레이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1979년대에 오신 톰 보니 러슐이라고 하는 미국인 부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하세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인사도 드릴 겸,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인이지만 인사드릴 겸 찾아갔어요. 그때 톰 목사님이 짐바브웨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79년도에 짐바브웨에 왔다 하더라고요. 80년대에 독립을 해요. 짐바브웨가 백인들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온 첫날 톰 목사님이 피곤해서 교회 뒤에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톰에게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톰, listen to me. 나 들어봐라. 내가 this Rhodesia will be the least nation in the world. 이 로데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된다 그랬대요. 그때만 해도 백인들이 있었고 잘 살던 나라.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주님, 이렇게 좋은 나라가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된다고요? 그분들이요, 결혼한 지 2주 만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로데시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로데시아가 어딘지 찾아봤대요, 지도에서. 그래서 온 분들이에요, 순종하고 지금 환갑이 넘으셨어요. 아이들 5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신 첫날 이 로데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된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기 아니라 두 번째 음성이 들리래. Tom, listen again. This nation will become the last nation. 이 미약한 나라가 마지막 나라가 된다. To bring my glorious gospel to the world. 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마지막 나라가 된다가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서는 짐바브웨 지도가 보이면서 빛이 온 세계로 나가는, 열방으로 나가는 걸 보여주셨대요, 주님이.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사건 이후에, 79년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가 나의 복음을 마지막에 증거하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님이 이루시겠죠.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들이 곳곳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제도로 얼거매여져 있고 짐바브웨는 부패가 심하고 나라가 완전히 몰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장관들도 한 장관들마다 백인들에게서 빼앗은 농장이 8개, 9개 돼요. 그들이 내지 못한 전기세만 1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돼요. 장관 하나하나. 있을 수가 없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에 벌어지는 부분인데, 마치 뭐라고 표시하냐면 짐바브웨를 아이를 낳을 산모가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머리 다쳤지만 짐바브웨 대표로 나가갖고 국제 과학 경시대회에서 동메달 땄거든요. 남아공도 이겼어요. 가난한 나라지만 똑똑한 나라예요, 짐바브웨가요. 그런데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약하다고 하면 그 사람 미약해지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주시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바브웨가 알파벳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입니다. 하여튼 뭐든 하나님의 히든 카드와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것. 이사도 많고 기적도 많고 영성은 대단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성, 아프리카 영성 넘버원. 자, 아시아에서 영성 넘버원 누구죠? 대한민국. 할렐루야. 뭐 불만 있으신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잖아요. 일본보다 세잖아요, 영성. 아프리카에서는 어디라고요? 1번 나이지리아, 2번 짐바브웨. 남아공도 아니에요. 짐바브웨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거든요. 그러나 인구가 1200만이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저 종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 본받아야 됩니다. 짐바브웨 사람들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많아요. 그걸 바른 길로만 인도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수만 명씩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 젊은 종들을 통해서 유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라가 미약해서 그렇지 이제는 하나님이 숨겨둔 그런 짐바브웨입니다. 제가 짐바브웨에 좀 말씀드리려고. 네, 그다음이요. 네, 같이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연합 강의 때 저거는 빈가 지역에 있는 그 통과의 학생들이 저희 강사들에게 고맙다고 호박을 갖고 와. 호박을 30개 넘게 버스를 싣고 520km 떨어졌는데 27시간 걸려서 와요.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없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강사들입니다. 왼쪽은 양승로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님, 그다음 가운데 저건, 오른쪽은 바울 선교의 하 목사님. 네, 그다음 제가 하는 사역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면서 주일에는 그 교회를 신방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상담 사역을 주로 합니다. 네, 그다음 아이들과 같이 교회 방문한 거죠. 그다음 아내와 예랑이, 우리 예랑이 선교사 후보생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예랑이가 플룻을 배웠어요. 저 플룻도 강도가 들어와 플룻 갖고 갈 때 그거 갖고 가지 말라고.
그거 내가 지금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도가 플룻 안 갖고 갔어요. 짐바브웨 강도는 착해요. 저 플룻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다음, 예, 개척교회, 졸업한 개척교회 가서 같이 있는 모습. 예, 그다음, 예, 제가 저희 제자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 네, 그다음, 네, 찬양 돌리는 모습. 네, 예, 여러 교회 다니면서 목회 상담을 하고, 네, 그다음, 네, 같이 사진 찍은 모습. 네, 그다음, 저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런 부분. 네, 그다음, 네, 기도하는 모습. 네, 그다음, 네, 그다음, 네, 저렇게 판잣집 저렇게 사셔요. 너무 참 많이 가난하죠. 주님을 근데 저렇게 판잣집이라도 성령님은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가나안 천막교회 고아들과 함께. 네, 그다음, 아내는 주로 고아 사역을 하죠. 작년에 졸업한 치바모 목사님과 사모님, 저게 집입니다. 집이고, 네, 떨어진 천막에서 목회하는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네, 이 부분은 양 목사님 여기 한번 오셨을 텐데, 양 목사와 같이 그 무채파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네, 네, 무채파 목사님 32살 먹었습니다. 아바에서만 신학 공부를 한 분인데요. 저분이 현재 지금 1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 거죠? 근데 저 무채파 목사님이 예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아바 공부할 때 뭘 갖고 왔냐면 고아원 설립 계획서. 왜 갖고 왔을까요? 선교사님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때 성령님께서 제가 들으면서 무채파 목사, 당신은 말씀의 사역자요. 당신은 고아원 원장이 아니요.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텐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아원 사역은 덤으로 줄 것이요. 이렇게 예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지금 저 종을 통해서 각 대도시에 현재 4개의 교회가 이미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선교하고 있고 매일 9시부터 1시까지 기도, 상담, 찬양 계속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0명 들어가는 텐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지금 하는 모습인데 저 왼쪽에 앉아있는 분이 양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바 연합 강의하고 양 목사님이 현지인 교회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우리 짐바브웨 졸업한 아바 목사님 교회 가시자 그래서 이제 설교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예, 저 뒤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제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전체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1000명이 나오면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000불이 나와. 2000불.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경제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1000불은 저 빌린 지역에 돈을 내고 1000불 가지고 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을 많게 하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저기를 양승로 목사님과 같이 안수하면서 1000명을 안수하고 다니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동시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이제 무채파 목사님,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체제가 말씀의 뿌리를 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은사 중심의 교회는 어느 때든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려움과 함께 그런 권면의 마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계속해서 겸손하십시오. 권면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땅을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땅의 목록이 고아원 짓고 또 학교 지으라고 교회 지으라고 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장면이에요. 저 무채파 목사님은요. 장님 목사님들이 11명 일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비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랑 같이 원거리 그 시골 지역에 강의 갈 때 꼭 같이 갔던 분이에요.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무릎을 꿇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사용할 것이오. 그러면서 그 내렸을 때 제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말 할까요 주님? 그러나 주님 제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면 내 주머니에 40불이 있어야 합니다. 41불도 안 되고 39불도 안 되고 화장실 가서 막 쉬어봤어요. 돈을 정확히 40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40불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요. 당신 하나님이 크게 쓸 건데 기도하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정을 저렇게 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적게는 몇십 명부터 수백 명 저렇게까지 이제 네. 이제 현재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천막으로 지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교회 벽돌을 사놨습니다. 벽돌을 사놨는데 쌓지 못한. 네, 그다음 네. 네, 치바모 목사님과 함께 네, 그다음 네. 교회의 모습이죠. 아바이 강해지면서 네. 저게 한번 다 날아가 갖고 새롭게 다시 단장한 리노베이션한 그 교회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 그 브라이언 목사를 통해서 고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주로 이제 가역하고 있습니다. 한 70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고 그 고아 아이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 급식하는 그런 장면들. 그다음 예, 그다음 한 달에 고기 한번 먹기 힘들죠. 저 아이들 너무 가난한 아이들인데 브라이언 목사를 통해 아바 졸업을 하고 저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저 교회 벽면이 다 칠판입니다. 네, 그다음 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그다음이요. 예, 같이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랑이와 예건이와 브라이언 목사님과 사모님. 네, 그다음 네. 목사관 건축. 저기 그 교회 아까 그 검은 그 비늘과 생긴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요. 거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기 전에 그 목사관을 먼저 져줬어요. 네, 그다음 네, 자재를 사러 다니는 아내의 모습. 아내가 진짜 선교사 같아요. 저보다도 현진들과 더 잘 어울리고. 네, 그다음 네, 건축 자재 사러 갔을 때 그 모습인데요. 그다음 저게 집이며 교회였거든요. 저기가 없어지고 아까 아이들이 있던 그런 모습이 들어선 건데요. 브라이언 목사는 8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삶에 성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사역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인데 이제 집질 기한이 지나도 저저교에서 쫓겨나가야 할 그럴 즈음에 어느 한 기독교 어느 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저종을 위해서 교회보다도 좁은 집을 먼저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네, 그 다음 네, 그런 장면입니다. 예, 저기 집이 먼저 지어지는 장면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목사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져야 된다. 이게 저의 그 선교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종의 집을 먼저 져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이요. 네, 저 옆에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 다음. 네,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 아내와 그 브라이언 목사님과 같이 있는 모습. 네, 그 다음. 네, 그 옆에 이제 저게 교회 건물입니다. 옆으로 되어 있는. 네, 그 다음. 네, 우물을 팠죠. 저건 사람이 손으로 판 것인데요. 한 8m에서 12m 정도 팝니다. 네, 그 다음. 네, 브라이언 목사가 물을 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물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괜찮죠. 그 다음. 네, 그 다음. 저기서 이제 오아시스 고아라고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고, 매일 아이들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70명 정도의 학생들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이요. 저 벽면이 다 칠판이에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아이들의 모습. 네, 같이 브라이언 목사와 아내가 얘기하는 모습. 네, 그 다음. 네,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네, 그 다음. 참 예쁘죠? 네,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음식 먹고.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교재도 더 많이 필요해서 더 사야 되는데, 저와 같이 아이들 웃으며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지하수 개발, 현재까지 우물을 9개 개발했거든요. 짐바브웨는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요. 물이 파이프가 녹슬었고 수돗물도 거의 안 나오고, 지역에는 이제 모여있는 호수나 강물을 뜯어먹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몇천 명 죽었잖아요. 콜레라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대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물이 나와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 다음. 네. 학교에 가서 우물을 판 모습. 그 다음. 네. 그 다음, 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 네. 네. 저희 가족들. 네. 그 다음. 네. 예랑이가 이제,
저 딸내미가 16개월에 제가 남아공에서 11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짐바브웨로 옮긴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차량 저거를 타고 이제 시골 어디든지 갑니다. 그 다음 같이 선교사 대회 때 찍은 사진이고요. 현재 저희 짐바브웨 4가정이 연합해서 지금 5명의 강사가 지금 아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이제 세팅이 되었고 제 생각은 예건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짐바브웨에 있으면 좋겠고 그 뒤에 되면은 다시 더 북쪽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쫓아 비전과 환상을 쫓아 계속해서 모로코까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자 달려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희 예랑이가 교장상 받고 1등으로 졸업했어요. 한 반에 3명이었거든요. 1등은 1등이죠. 예. 장학금 받고 반은 학교에서 주고 반은 무명의 어느 집사님이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2천만 원을 학비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아계셔요. 너무너무 옆에 계시고 감사해서 아내도 울고 딸도 울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제 예랑이가요 비즈니스 오면 된다 그랬어요. 왜요? 선교사는 가난하니까 돈 벌려고. 하루는 와서 막 울어요. 아빠 나는 비즈니스 소질이 없나 봐. 내 친구는 학교에서 CD를 팔으라고 그랬는데 걔는 8장 팔았는데 1장밖에 못 팔았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학비를 못 주니까 학교에서 독초장이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모르는 척하고 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서 비즈니스 오먼이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저 딸을 부르시고 저 딸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바를 통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의 주님의 종들이 강력한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될 수 있도록 아바를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남아공, 그 다음에 짐바브웨, 보츠와나, 잠비아, 이제 5번째 나라 콩고에 저희 교단 소속 조기별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콩고 아바가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 동안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또 기도해 주시고 현재 1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조기별 목사님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콩고는 아프리카의 배꼽입니다. 콩고가 아프리카 중심에 있어요. 근데 배꼽,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잖아요. 우리 콩고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조기복 성사님이 갔을 때 내가 당신들에게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러면서 조성교사님과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아바 사역을 사람이 막 개척하려고 뛰어다니질 않아요. 예전에 이제 연합사역하면서 이사회도 만들고 많이 뛰어다녔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곳으로 가려고 주로 수동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이 주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도로와 평지가 되며 주의 이름이 열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아랍을 졸업한 학생들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고아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또 먹여야 하고 그들의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사역은 시작하지만 잘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도와야 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물이 없는 곳에는 이제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깨끗한 물을 먹거든요. 정수기도 해서 먹고. 근데 현지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지역 하랄의 중심은 한 5,000불 정도가 있어야 파야 되고 지역으로 갈수록 그 이동거리 때문에 비싸요. 다른 데를 가면 7,000불, 8,000불, 10,000불까지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곳에 우물이 하나 파지면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먹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런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고 예랑이도 이제 가르치는 사역자를 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예건이도 이제 고1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선배 목사님 강의를 듣고 예랑이가 아프리카에서 학교 수업을 빼고 우간다까지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살아있는 말씀 내 평생에 저런 설교 못 들어봤다. 동산교회 여러분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선교의 목숨을 거셨어요.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은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따라 움직이는 언약의 실체의 하이라이트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선교운동입니다. 그 선교운동에 동산교회가 뒤처져 가지 마시고, 더군다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째째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전 재산을 들여 뭐 있는 거 더 들여서 주의 사에게 충성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Prosperity in heaven, 하늘나라의 번영을 믿어요. 이 땅에서 말하는 번영신학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산다는 그거 잠깐뿐이거든요. 진정한 재물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저 하늘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6남 선교의 헌신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할 때 그 재물도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헌신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연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얼마나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졌는지, 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서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6남 전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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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주님 나눴습니다. 구석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열방의 증거되게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의 열심과 주님의 의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선교사에게 저희들이 부분이 되고 동참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6남전도의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주의 뒤를 쫓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겸비하며 주의 이름이 열방에 증거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대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일이 먼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주의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날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방관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아버지 인정하시는 이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흥황하여 열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온 재직들을 기억하시며 주님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가난하고 누추하고 세상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피부가 검은 흑인 지역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느 민족이도 강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느 강한 민족도 낮아짐을 아버지 계시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동산교회 주의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동산교회를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 내 마음에 합의한 교회,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일에 먼저 수종드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온 열방울에 드려지는 그 선교회의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